오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어제 이어서 우리 파워업 두 번째 날 김동호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젊었을 때 읽었던 몇 권의 책이 평생의 양식이 되고 삶의 어떤 나침판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책입니다. 에릭 프롬이 그 책에서 사람을 두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소유형의 인간, having mode, 존재형의 인간, being mode. 소유형의 인간이란 삶의 의미와 목적, 가치를 to have, 소유해 두고 사는 사람이고요. 존재형의 인간이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인간답게 to be 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그 에릭 프롬이 얘기한 건 삶의 의미, 가치, 행복은 존재에 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92년도에 그 올림픽이 있었던 해인데 저음을 좀 빼줘요. 그리고 울리지 좀 않게 조금 신경 써주세요. 그 올림픽이 있었던 해인데 미국에서 목회하던 선배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한국에 나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깜짝 놀랄 뉴스를 보신 것 같습니다. 25년 전 한국에 아마 소득 만불 됐었을 때인가, 만불쯤 됐을 때인가 싶은 때인데 한국의 아이들이 10만 원이 넘는, 당시 100불이 넘는 그런 비싼 운동화들을 신고 다닌다. 아마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발이 한국이 비싸게요? 미국이 비싸게요? 한국이 엄청 비쌉니다. 제가 1년에 미국 한두 번, 두세 번은 가니까 저는 꽤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신발 사는 걸 잊어버렸어요. 비싸서 못 삽니다. 미국이 쌉니다. 좋은 신발을 많이 싸게 살 수 있는데 지금도 미국에서 100불이면 좋은 신발 얼마든지 사거든요. 근데 25년 전에 100불은 큰 돈이죠. 근데 그것도 미국도 아닌 한국 아이들이 100불짜리 운동화들을 떼거리를 신고 다닌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야, 김 목사, 너희 아이들도, 너 새끼들도 그런 거 신고 다니냐? 하고 물었어요. 저는 신고 다니는 건 둘째치고 그런 신발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보통 10,000원짜리 신길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운동화가 고급화되기 시작하는 때였어요. 한 3만 원 정도, 3, 4만 원 운동화들이 나올 때였는데 10만 원짜리 운동화는 보도 듣도 못한 소리였습니다.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세상에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다 있냐? 그랬더니 무슨표 농구화가 10만 원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너희 학교도 그런 거 신고 다니는 놈들 있냐? 그랬더니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어요. 너희들은 왜 사달라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뭐 사달라 그래봤자 안 사주실 건데요. 뭐 그래서 웃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와서 시간이 좀 되길래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저는 자녀 교육을 둘로 했는데요. 주일날 하는 설교, 그리고 가끔씩 쓰는 편지. 설교는 뭐 아이들이 들어줬으니까 애들이 제 설교를 늘 챙겨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어른들 주일날 설교하면 그게 그냥 자녀 교육이 되었어요. 참 제가 복을 많이 받은 셈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편지를 제가 자주 썼습니다. 이렇게 해외 집회 나갈 때가 덜어 있었는데 이렇게 해외 나가면 시차 때문에 일찍 깨더라고요. 새벽 2시 깨면 참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시차 극복하는 법을 찾아냈어요. 일러드릴까요? 극복하려 하지 않는다. 그게 지혜였어요. 극복하려고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해외 나가서 일찍 잠 깨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그거를 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깨면 아예 딱 세수하고 옷 챙겨 입고 책상에 앉아서 일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집회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편지를 썼어요. 새 아이들에게 쭉 편지를 썼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데스크에 가서 우표 사서 붙여서 가면 어떤 때는 제가 훨씬 더 먼저 옵니다. 내 애들이 편지를 참 좋아했어요. 아빠가 자기한테 편지 쓴다는 게 이렇게 좋았죠. 이렇게 편지를 쓰곤 했었는데 그날도 와서 사무실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비싼 운동화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서 고맙다 하는 편지였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 신발을 신으면 안 되는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답은 쓸데없다 였어요. 황영재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해인데요. 그 코롱 회사에서 그 당시 1억 원을 들여서 마라톤화를 개발해 줬었어요. 발에 맞게 좋은 소재 써서 연구하다가 하여간 황영재 선수의 운동화가 1억짜리였어요. 황영재 선수가 1억짜리 운동화를 신는 건 괜찮다. 왜? 쓸데있다. 세계적인 선수가 발에 맞아서 편해서 기록을 단축한다면 그것이 국가에 끼칠 좋은 영향력의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그만큼 투자할 만하지. 필요하면 1억짜리도 신는다. 필요 없으면 10만 원짜리도 안 신는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편지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그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이유가 뭐냐? 기록을 단축하기 위함이냐? 국위를 선양하기 위함이냐? 그냥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게 10만 원짜리야. 나 10만 원짜리 신발 신는 사람이야.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봐라. 창피한 일이란다. 사람이 오직 변변치 않으면 자기를 자랑 못하고 신발을 자랑하고 앉았겠냐. 내가 10만 원짜리가 안 되니까 10만 원짜리 신발이 자랑스러운 거 아니냐. 너희들은 이 다음에 신발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의 사람 됨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거라. 5학년, 3학년, 1학년 알아들었을까요? 어른들은 애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되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알아들어요. 옳은 말이라는 것, 좋은 말이라는 것,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 다 알아듣는데 이 인간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게요? 사람들은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중2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좀 있지만 문제는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요. 부모, 선생에게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요, 아이들에게 옳은 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하여간 특별한 은사예요. 나이만 들면, 부모만 되면 하여간 애들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좋은 말 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셔요?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애가 뭐 딱 닫고 안 들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신발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서 고맙다 하고 근사하게 접근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줬어요. 그 편지의 가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편지 한 장 때문에 애들 참 쉽게 지금까지 잘 키울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편지 한 장이 에릭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는 책을 5학년짜리, 1학년짜리에게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었어요. 책 한 권을 다 쓴 것이었어요. 여러분 돈 좋으세요? 싫으세요? 정직하시네요. 네.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하게요? 싫어하게요? 괜찮을까요? 괜찮죠. 그게 정직한 거죠.
돈이 좋죠. 왜 싫겠어요? 돈 좋아요. 돈만큼 좋은 게 세상에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돈이 우리를 뜻밖의 잘 살게 못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할까? 잘 살게 못할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 복음 때문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2005년 1월 달에 제가 독일에 집회가 있어서 공항에 나갔는데 큰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계룡대에서 공군 통역장교 하던 때인데,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뭐 좋은 일 있냐? 네,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문효동남 외아들로 컸어요. 남의 애도 예뻐서 어쩔 줄 모르고요. 뭐 애는 고사하고 저는 개고양이도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인데 손주가 생긴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여간 비몽사몽간에 집회를 다녀왔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그 산부인과 가서 우리 며느리 첫 초음파 사진 찍은 거 보여주겠다고 계룡대에서 올라왔어요. 사진을 보니까 우리 며느리 뱃속에 벌거지처럼 꼬부라진 거 요만한 거 뭐 하나 딱 들어가 계셨어요. 그게 그때 2.8cm였어요.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근데 내 손주라는 것만 알아요. 그게 그렇게 신기했어요. 그게 지금 13살, 우리 나이 13살, 초등학교 6학년 딸, 손녀딸, 축구선수, 1m 67 축구선수인데요. 얼마 전에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미니가 결승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걔 첫 상봉은 2.8cm였을 때예요. 신기하대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다가 저에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썼어요. 제목 근사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우주보다 크죠. 우주가 내 삶으로 확 들어왔어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대충 하찮게 만드셨을까요? 귀하게 만드셨을까요? 귀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을까요?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다 그러셨어요. 행복은 만족하다는 말로 대체할 수 있어요. 단어를.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것을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물이 요만큼 있어요. 여기 지금 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족한 상태예요? 요만큼이면 상당히 불만이에요. 요만큼밖에, 여기 들찼으니까, 안 입을 자 찰만 자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천하보다 크게 만드셨어요. 천하 다 얻을 수 없죠, 물론. 그러나 만일 다 얻어서 넣으면 찰까요? 안 차요. 이게 더 크니까. 저희 아버지 학교 수의하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계산하고 따지는 거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지 월급은 쌀 몇 가마 사나 밤낮 이런 거 계산하고 다녔어요. 한 가마 반을 못 사더라고요. 저는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해요. 그때 우리 아버지 월급이 7,000환이었어요. 저는 사실요, 우리 어머니도 안 믿어줬지만 업혀 다닐 때 기억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업혀 다닐 때 이렇게 뒤집어 쓰면 잠자고 그러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말을 할 줄은 모르는데 듣기부터 하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기억해요. 뭐 믿거나 말거나 뭐 기억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기억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하여간 어쨌든 쌀 한 가마 반, 요즘 얼마인가 했더니 아무리 많이 쳐줘도 30만 원 미만이더라고요. 요즘 돈 30만 원 가지고 한국에서 세 식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으면 내가 여기 어떻게 있어요? 우리 집에 돈 그거밖에 없었는데 살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쌀 한 가마 반 벌이 되면 못 죽어요. 굶어 죽는 나라는 그게 안 돼서 죽는 거예요. 북한이 그래서 굶어 죽는 거고요. 여러분 쌀 한 가마 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여간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하여간 가난한 건 틀림없었죠. 어려서 돈 구경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라는 게 우리 집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무서웠어요. 아들에게 가난에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저축했어요. 뭐 저축할 돈이 있다고 애끼고 모으고 모아서 65년도에 집 샀어요. 나는 그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생각해요. 그건 진짜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근데 저축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65년도에 50만 원 주고 집을 샀는데 그게 제가 은퇴할 때 재단 세우는 시드머니가 됐어요. 몇십억 됐거든요. 어쨌든 돈이 그렇게 한국에서는 발전했어요. 이사 간 날 제가 15살이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벅차서 방바닥도 만져보고 바람벽도 만져보고 이러다가 그날 생각한 거 잊을 수 없어요. 평생 새빵 살이하다 자기 집 사서 이사 간 날 첫날부터 쿨쿨 자는 건 사람도 아니다. 그게 곰이지 사람이랴.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돈이 주는 만족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돈만큼 좋은 게 세상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돈에 미칩니다. 돈의 매력을 넘어선 마력입니다. 그건 애들도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불행은 어디서 오나 그 돈의 한계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돈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제가 며칠 못 잡게요. 힌트 드릴까요? 저는 정상이에요. 며칠 못 잡게요? 하루 못 잤죠. 이틀 못 자는 사람 있어요. 예민한 사람. 사흘 못 자는 사람 있어요. 아주 예민한 사람. 일주일 못 자는 사람 있어요. 미친 사람. 이게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게 되다가 나중엔 왜 이렇게 조금해? 왜 이렇게 너저래? 불만이 생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집이 큰 게 아니라 내가 크기 때문에 집으로는 내 삶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굉장히 가난했었잖아요. 지금 한국이 부자예요? 인도네시아가 부자예요? 한국이 부자예요. 국민 소득으로만 얘기하면 한 6배 차이 나는 것 같으네. 한 5배, 6배. 여러분 그런데 60년대만 해도 인도네시아가 부자였어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런 데가 보통 300불 할 때 우리나라는 80불이었어요. 국민소득.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보다 보통 한 4배 부자였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체육관은 어느 나라 원조 받아서 지었게요? 필리핀입니다. 우리가 필리핀 경제 원조 받은 나라입니다. 베트남에서 우리 굶어 죽는다고 불쌍하다고 쌀 보내줬었어요. 알람미, 뭐 이상한 쌀, 생전 처음 본 쌀, 밥이 날라다녀 막 이렇게. 그거 얻어먹고 산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어마무시한 부자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 피난 51년생인데 우리 집에 세 식구가 덮고 잘 이불은 한 채 있었어요. 요가 없었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우리 가만히 깔고 잤어요. 가만히 깔고 그냥 이불 하나 덮고 세 식구가 잤어요. 거기서 자라나서 지금 올해 우리나라가 아마 3만 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게 저는 그러니까 가만히 깔고 전쟁통에서 세계 최빈국에서 태어나서 아직 이렇게 네 발로 잘 걸어다니는 70도 되기 전에 3만 불을 경험한 세계는 둘째치고 역사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건 미국이 암만 부자여도요. 미국의 내 나이 또래는요. 태어날 때 자기 집에 자가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온 거예요. 이만큼의 폭으로 경제가 성장한 나라는 없어요. 그건 몇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만일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면 한국은 까무러쳐야 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경제 성장을 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100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뭐게요? 잘 아시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까 정직하게 대답해요. 속으로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지. 잘 살아보겠다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인도네시아까지 왔으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쁘고 범사가 감사하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삶이 그렇게 만만해요? 그게 아니에요. 돈으로는 채워줄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대통령 선거 나오고 국회의원 선거 나오면 경제 공약부터 해요. 여러분 한 10만 불 되면 행복해질까요? 80불에서 3만 불이 되었는데도 행복 안 하다면 3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 된다고 뒤집어질까요? 난 10만 불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래 봤자예요. 그땐 또 이럴 거예요. 옆집은 헬리콥터 타고 다니는데 뭐 이런 허튼 소리 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 가서 그 선교사 집회를 했는데 거기 장로님들하고 하루 골프장 갔다 와서 와, 차가 엄청 막히대요. 여기도 만만치는 않던데 아유 필리핀 건 정말 교통 지옥이에요. 그 내가 그 아주 좋은 골프장을 갔길래 여기는 헬리콥터 하나 있어야 되겠네. 차 타고는 못 다니겠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여기 부자는 헬리콥터 타고 골프 치러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행복하겠죠?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거예요. 며칠 지나면 그게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우습게 여길 거는 아니지만 돈에 생명을 거는 일은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냥 돈은 돈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형의 인간으로 빠져들면 그는 평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늘 기쁘시게 살려면, 늘 감사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소유 가치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존재 가치에 욕심을 부려야 돼요. 소유 가치가 높은 건 잘 사는 게 아니고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잘 사는 것은 존재 가치가 높은 거예요. 시편 16편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랬어요. 주 밖에는 복이 없다니까 복은 주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거 싫어해요. 밖으로 끌어내려고 그래요. 안 나와요. 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탄이 사기쳐요. 가짜로 복을 만들어 놓고 속여요. 야 여기도 복 많아. 야 이거 봐, 이거 복 있잖아. 그건 가짜 복이에요. 진짜 복과 가짜 복이 있어요. 근데 사탄이 만든 가짜 복이 진짜 같을까요? 가짜 같을까요? 꼭 진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짝퉁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인데 맞춰보세요. 평안과 편안 어느 게 진짜예요? 평안이에요. 그건 아시죠? 그런데 돈,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좋아하는 돈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까요? 편안을 줄까요? 돈의 능력은 뭘까요? 편안함에 있어요.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평안하게 살 수는 없어요. 편안 좋아요? 좋죠. 근데 썩 좋은 건 아니에요. 편안하면 문제가 생겨요. 권태라는 게 생겨요. 정신이 약해져요. 육체도 약해져요. 오가는 질병 다 걸려요. 고3 때 2학기 때 국어 선생님 들어오시더니 야 너희들 소원이 뭐냐? 예,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는 겁니다. 한 놈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셨어요. 이 자식들아 대학교 떨어지고 사흘만 잡아라. 쥐약 생각난다. 제가 대학 떨어졌어요. 제 이름 없었어요. 와서 잤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잤어요. 진짜로 사흘 잡았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잠이 안 와. 낮에 다 자가지고. 여러분 잠이 안 온다는 걸 상상도 못했었어요. 24시간이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그렇게 지루한 줄 몰랐어요. 그래도 화딱지 나니까 나가긴 싫었어요. 시간 보내느라고 신문 글자 하나도 안 빼놓고 읽었어요.
그때 이런 광고도 있었어요. 엄마가 아프다 돌아와라 뭐 이런 거 있었어요. 2줄짜리. 그거 읽어도 시간 안 갔어요. 먹지는 않았지만 쥐약 생각 나더라고요. 그때 내가 편했지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잤는데. 돈은 편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평안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중국의 전도사님 한 분이 오더니 한국 발전된 거 보고 굉장히 놀라했어요. 중국도 부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거 알지. 근데 목사님, 중국의 부자들이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자들이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게요? 나도 몰랐어요. 뭐냐 그랬더니 별거 아니에요. 담 쌓고 철망 쳐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에요. 부자가 하는 일은요, 담 쌓고 철망 치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한국도 부자는요, 담장에다가 유리병 계속 꼽았었어요. 도둑 넘어오지 말라고. 근데 도둑들은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만히 하나 그 덮으면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불안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의 한계는 절대로 돈으로는 진짜 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평안은, 그러면 진짜 복이라고 하는 평안은 무엇이 우리에게 주게요? 여러분, 믿음이 줘요. 우리 막내가 6살 때 골목을 내려가서 손잡고 5학년이 올라왔어요. 5학년짜리. 그놈을 보더니 눈이 번쩍번쩍했어.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이제 복수해달라고. 현행범이면 한 대 줘봐가 주지. 근데 그러면 며칠 전에 내 아들 때렸다고 허담한 게 가서 애를 때려요.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갔더니 우리 막내 억울하셨어요. 절호의 기회인데 원수 갚을. 그러니까 내 손을 뿌리치더니 가서 발로 찼어요. 대형 사고죠. 6살짜리가 5학년을 발로 차셨어요. 무사하셨을까요? 무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왜요? 내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완전히 정리됐어요. 다윗이 골리앗 어떻게 얘기했는지 나 알았다. 다윗 6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 80kg. 제가 그때 80kg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정리가 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게 틀린 말이에요. 성경 틀렸다니까 긴장하시네. 여러분, 양은 눕지 않거든요. 양 누워 자는 거 보신 분 계시면 제가 상 드릴게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워 잔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강한 동물만 누워 자요. 사람은 강하기 때문에 누워 자요. 사자가 누워 잘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건들 놈이 없어요. 누워 자도. 누가 건들겠어요, 사자를? 양이 이렇게 잤다. 그건 이제 나 이제 그만 살래. 이건 자살행위예요. 나 잡아 잡수하는 거예요. 모든 연약한 동물은 이렇게 안 자요. 약한 동물인데 누운 거는 사람에게 길들여져서 야성을 잃었을 때 이렇게 자요. 개, 고양이 이게 모르고 이렇게 자요. 근데 야성의 동물은 눕지 않아요. 웅크리고 자요. 왜? 뛰어야 되니까. 바스락 소리 나면 걔네들 뛰고 봐요, 보고 뛰어요? 이게 달라요. 보고 뛰는 놈, 센 놈, 무서운 놈, 뛰고 보는 놈, 약한 놈. 약한 놈 중에 과가 둘이에요. 빠른 놈, 늦은 놈. 빠른 놈 뛰고 봐. 느린 놈 못 봐. 냅다 뛰어. 양은 눕는 건 둘째치고 냅다 뛰는 과의 동물이기 때문에 약하고 느린 동물에게 평안은 없어요. 늘 불안함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동물은 밤낮 심장 콩닥콩닥 뛰고 이렇게 보고 미어캣 얼마나 그 눈처리가 불쌍해 보여요. 불안으로 가득 찬. 뭐 없나 올라가는 뭐 위에서는 안 떴나 밑에 누가 안 오나. 약한 동물의 그 아이덴티티는 불안이에요. 양은 그래요. 다윗은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이게 뒤집은 거예요. 역설적으로. 양이 어떻게 누워 자냐? 그건 다 아는데 나는 누워 잔다. 나는 양과 같이 약하지만 나는 누워 자. 네가 어떻게 누워 자냐? 한마디로 끝냈어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거든.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저 말로 할 때 대답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 나름이에요. 그게 예수 믿고 안 믿는 거하고 선이 안 그어져요. 섭섭하시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한가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한가요? 사람 나름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데 건강한 사람 있어요? 약한 사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약한 사람은? 여러분, 약한 사람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런 거죠? 생사람 잡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가난한 거죠? 그건 이단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나름이 맞아요. 저는 신유의 은사 믿어요. 내가 기도해도 가끔은 낫더라고요. 근데 가끔 나요. 가끔. 근데 이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가 손 얹고 기도할 때마다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면 하나님 참 난처하실 거예요. 저건 내가 이제 데려가야 되는 저렇게 사사건건 방해를 놓냐.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다 나오면 언제 천당 가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저기 갈 핑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뇨도 걸리는 거고 뭐 고혈압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했는데 안 낫는다. 그렇게 하면 갈 때가 됐는가 보다. 그러고 가야지. 밤낮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천당 가겠어요? 말이 많이 같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뭐 부자 되면 좋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 딴 데 있어요. 진짜 복, 진짜 복. 세상에 속한 편안함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거하고 달라 하는 그 진짜 복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잘 사는 것은 존재 가치가 높은 데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소유 가치는 높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존재 가치가 높아질 수는 없어요. 예수 안 믿고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잘 살 수는 없어요. 왜? 예수 안 믿고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법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런가?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만 오거든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존재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이크에 존재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작은 목소리를 크게 확성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날 얘 고장 날 거예요. 모든 물건은 고장 나니까. 고장 나면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빛의 속도를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뭐게요? 가치를 잃어버려요. 이건 무가치해져요. 목적 상실은 무가치한 존재가 돼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려면 존재 목적을 생각하고 찾아내고 내 존재를 목적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잘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목적을 찾아야 돼. 근데 존재 목적에도 그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예외예요. 하나님 빼놓고는 예외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원칙은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케 한 이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마이크가 만든 거예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시계는요? 강대상은요? 이 휴대폰은요? 만든 사람. 얘는요? 제 존재 목적은 제가 정하는 걸까요?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것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걸까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까요? 근데 왜 여러분은 욕심대로 살려고 그러세요?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 욕심을 채우자는 게 아니에요. 뭐 그걸 다 아니라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 거 들어도 주시니까. 근데 정말 높은 믿음은 뭔가 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원이 내 존재의 목적이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거기다 끌어맞춰서 목적과 삶이 일치하는 삶, 그 예수 믿는 거예요.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썼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제가 지금까지 그 책 한 권을 다 풀어서 얘기했어요. 목적이 내 삶을 이끌어야지 욕심이 내 삶을 이끌면 이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부자는 될 수 있지만 절대로 잘 살 수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저는 7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연애할 때 편지를 참 많이 썼어요. 편지를 쓰는데 글씨가 저는 나빠요. 악필이에요. 연애하기 전까지는 악필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난 다 읽을 수 있으니까. 남이 못 봐서 그렇지 뭐 나는 다 읽는데 뭐. 근데 연애 편지는 내가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읽어야 되니까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그때 글씨를 다시 배웠어요. 초등학교 1학년 깍두기 공책 사다 놓고 거기다 글씨 썼어요. 그래서 전 글씨가 커졌어요. 그리고 정성껏 그리고 앉아서 속도가 늦어졌어요. 그리고 필압이 높아졌어요. 정성껏 앉았으니까. 어느 날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방일 갔는데 글씨 잘 쓴다고 제대할 때까지 글씨 쓰다 나왔어요. 교회도 그때 교회대 가서 제가 편지라는 시를 써서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아내가 그 편지라는 시를 읽고 나한테 시집 왔어요. 읽어드릴까요? 네. 편지.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죽죽 두 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잘 썼죠? 시집 올만 하죠? 그 편지 받고 시집 안 하면 그건 바보죠? 77년도에 제가 신대원 졸업반 때였는데 그때는 목사가 된다는 것이 지금처럼 내가 목회하던 것처럼 그런 삶이 있으리라는 것을 꿈꿀 수 없는 때였어요. 저는 제가 큰 교회 목사 될 줄 몰랐어요. 교회 뭐 수천 명씩 오는 줄 몰랐어요. 나는 내가 자가용 타고 다닐 줄 몰랐어요. 아무도 꿈꿀 수 없는 세대였어요. 저 목사로 잘 나갔었어요. 전 비서도 몇 명이나 있었어요. 기사도 있었어요. 목사가 그렇게 살 줄 꿈도 못 꿨죠. 그때 알았으면 큰 소리 좀 치는 건데 내가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뭐 이런 소리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땐 그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살게.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살게. 그래서 그 삶의 열매가 맺히면 그거는 당신 줄게. 진심이었어요. 지금도 진심이. 내 삶이 아내에게 쓰는 편지여야 되겠다. 내가 편지 글씨 이쁘게 쓰려고 그러고 제가 결벽주의자가 아닌데요. 이렇게 편지 쓰다가 하도 정성을 들이니까 여름에는 땀이 차면 이게 땀이 그러면 다시 썼어요. 손 씻고 와가지고 무슨 성경 필사하는 수도승처럼 편지 한 장이라도 다른 건 좋은 거 할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내가 그렇게 살게, 그거 줄게 그랬어요. 그러다가 내 삶이 아내에게 쓰는 편지일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목사 될 사람인데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여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한 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고요. 바울이 얘기한 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둘 다 좋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더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와 그리스도의 편지는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쓰는 사람이 달라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내가 쓰는 거예요. 삶으로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가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용은 나예요. 편지 내용이 나예요. 김 목사가 내 편지야. 제법은 나 볼 수 있어. 이건 소름 끼치는 일이야. 아,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구나. 전 그거 욕심나요.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예, 큰 교회도 해봤어요. 아까 그 허튼 자랑도 해봤어요. 나도 그런 거 누려봤어요. 그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사람 바보만 돼요. 혼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동해도 갈 줄 모르고 은행도 갈 줄 다 해주니까. 그래서 은퇴하고 그거 익히느라고 혼났어요. 예, 혼자서 못 살아요. 바보같이. 어린애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러면 거기 오는 만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여진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늘 은퇴하기 전에 기독교 학교 하나를 세우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은퇴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목회에 원이 없어요. 하고 싶은 일 다 해봤어요. 마지막에 학교 세웠어요. 천안에 아주 좋은 학교를 세웠어요. 대안학교. 대안학교는 학교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근데 써도 뭐라 안 그래요. 그냥 넘어가요. 그래도 난 쓰지 말라서 안 써요. 그래서 학교 이름이 높은 뜻 씨앗 스쿨이에요. 스쿨이나 학교나 뭐. 근데 스쿨하면 되고 학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뜻 씨앗 스쿨이에요. 초등학교를 해요.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학교를 세울 때 제가 교장, 이사장을 하고 끝냈는데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받은 아이가 똑똑하다는 걸 아세요? 사랑을 충만히 받은 아이는 지능이 올라가요. 자라날 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지능이 떨어져요.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하는 재단에서 서울시하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SIB라는 프로젝트예요. Social Impact Bond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새로운 시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SIB가 지금 우리 재단하고 서울시가 하는 게 1호 사업이에요. 보통은 나라나 서울시의 돈을 받아서 NGO가 무슨 일을 해요. 근데 대개 공적 자금들은 낭비되고 이렇게 잘 관리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흐지부지 되고 효율성이 떨어져요. 영국에서 개발했는데 나라 돈으로 시작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투자해서 프로젝트를 해요. 계약 맺어서 성과가 나면 보상해 주는 거예요. 제가 10억짜리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서 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맥시멈 13억까지 받아요. 난 이런 게 좋아요. 먼저 우리 돈 투자하고, 그러니까 내 돈이 걸렸으니까 죽기 살기로 하게 해요, 적당히 하게 해요. 날라가요. 이거 실패하면 10억 난 데는 큰 돈이거든요. 우리 재단이 10억 날라가요. 무슨 사업 하는지 아세요? IQ 75를 경계성 지능이라 그래요. 많아요. 그 아이들 100명을 3년 동안 교육하고 훈련해서 IQ를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 이 아이들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돼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평생 나라가 돌보고 먹여야 하는 아이가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져요. 제가 그거 하기로 했어요. 저는 교육 전공했거든요. 사랑하면 사랑을 3년 동안 아이들이 받지 못했던 사랑을 주면 지능이 올라가요. 그 한국 텔레비전에 아주 좋은 다큐가 떴는데 여긴 좀 길어도 되죠? 1부는 시간 맞추느라고 이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부에 잘 오신 거예요. 어느 그 병원 원목하는 목사님 부부인데 이 사모님이 2번 유산을 하고는 애를 10명을 입양을 했어요. 참 훌륭한 분들인데요. 보통 입양하면 이쁜 아이들 고르고 건강한 아이들하고 고르고 좀 똑똑한 아이 고르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반대로 고르더라고요. 장애가 있는 아이들, 뭐 좀 이제 그런 아이들. 한 아이는 이렇게 소아마비처럼 됐는데 발이 이렇게 꺾여서 나왔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얘를. 이걸 어떻게 주물러 놨는지 초등학교 아이인데 지금 쇼트트랙 선수예요. 그러니까 친부모도 그러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래요. 근데 거기 요셉인가 아이가 요한인가 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얘는 2번 파양을 당했던 아이예요. 여러분, 이게 파양은 아이들에게 굉장한 데미지를 주거든요. 벌써 한번 버려진 것만도 태어날 때부터 충격인데, 입양했는데 아유 버림받았어요. 또 입양했는데 또 버림받았어요. 이러면 애들이요 아주 이제 날카로워지고 삐뚤어지고 분노 있고 뭐 이런 아이가 돼요. 목사님 집에 왔는데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하여간 사고 뭉치 중에 뭉치. 그러니까 속 되게 많이 썩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 IQ가 75였어요. 그러면 전교 몇 등 했게요? 여러분, IQ 75면 전교 꼴등하는 거예요. 당연히 IQ 75면 그 거의 원숭이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 개 원숭이 뭐 돌고래도 그 정도 가거든요. 75니까 전교 꼴등이에요. 근데 걔가 결국 사모님한테 졌어요. 그 사랑에 졌어요. 그 받아들였어요. 걔가 전교 1등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받은 아이가 똑똑해요. 사랑받은 아이가 세상의 상처를 이겨내요. 우리 큰손녀가 우리 아들 미국 가기 전에 1년 반 태어나서 1년 반을 우리 집에 있다가 미국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산 건 1년 반이에요. 말도 못할 사랑을 받았지. 아들만 셋 있는 집에 내가 현상 걸어서 딸 얻었거든요. 야, 딸 낳으면 상 준다. 우리 이제 폐박할 때 며느리한테. 그래서 우리 며느리는 딸을 셋을 낳았어요. 진짜로 상 줬어요. 예, 뭐 정신이 없어요. 애가 이뻐서 나는. 1년 반 살다 갔어요. 얘가 2돌 되기 전에 미국을 갔는데 3돌 지나서 거기서 그림을 잘 그려요. 우리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보니까 우리 아파트를 그린 거예요. 그 옆에다 17이라고 썼어요. 동그라미 썼어요. 우리 며느리가 물었어요. 이게 뭐냐? 할머니 집이야. 그러면 되는 걸 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소녀가 사랑을 받는 것이야. 끝내주죠. 끝내줘요. 할머니 팬이지 걔는. 할머니하고 미국 가서도 1시간씩 전화해요. 전화하다가 가끔 이래. 할머니 끊지 마. 이거 귀에 땀 나서 이쪽 귀로 옮기게. 그러는 애예요. 한날은 저 할머니가 뭐 졸달 정도로 쇼크를 받았어요. 할머니하고 전화하면 슬프지도 않는데 자꾸 눈물이 나.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했지만 우리 아이도 하여간 있는 사랑은 다 받고 자랐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건강한지 아세요? 얘가 미국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다 왔어요. 왕따 당했어요. 거기서 4학년 때 한국 나왔어요. 저 아버지 교수 돼가지고 여기 와서 또 왕따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망가졌을까요? 아니요. 그거 툭 털어버리고 나왔어요. 미국에서 그 왕따 당하던 일이 이제 학교에서 발각이 돼가지고 양가 부모 다 부르고 쌩 난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오다가 우리 손녀딸한테 물었어요.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우리 민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셨어요. 잊어버렸어. 여기 4학년 와서 또 왕따 당했어요. 그냥 확 밀어붙여요. 거기에 상처받고 안 그래요. 왜? 사랑받아서. 지금 부회장이에요. 지금 축구 스타라니까 결승골 우승해서 결승골을 냈는데 우리 민이 학교 짱이죠. 왕짱이죠. 그게 그 힘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사랑에서 오는 거거든요. 얘기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내가 해줄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아버지가 교장이 이사장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 심어주려고 첫날부터 오는 놈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내 일이에요. 유일한 일이에요. 처음엔 애들이 뭐 이러고 이러다가 그래도 안아주니까 좋으니까 한 얼마쯤 지나면은요 내가 이렇게 턱 서 있으면은요 차 타고 오다가 차가 들썩거리는 게 보여요. 할아버지 왔다고 들고 뛰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앵기고 이제 그러죠. 은퇴할 때가 됐어요. 이제는 그것도 못하게 됐어요. 제가 은퇴는 다 떠나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향수를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향수 쓰는 멋쟁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향수를 몇 병이나 없었지. 마음에 드는 향수를 골라가지고 나도 뭐 멋쟁이처럼 맡아보고 이래서 딱 하나 골라놓고는 이 향수 저 향수 안 써요. 딱 내 향수를 하나 정해놓고 갈 때 여기다 뿌려요. 왜 여기다 뿌리게요? 안 왔을 때 코 박히는 자리거든요. 이제 그게 벌써 커서 이렇게도 올라왔어요. 근데 하여간 여기 때 그냥 꽉꽉 안아줬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이 엄마가 학부형이 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 성공하셨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기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할아버지 냄새 난다. 내 향수와 같은 향수를 쓰던 사람이 탔다가 내리신 거예요. 그 냄새를 맡고 나를 기억했어요. 할아버지 냄새 난다. 그 다음 말이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갔다 왔어요. 그 자식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아내가 많이 봐줬어요. 설거지 해본 적 없고요. 부엌에 나가본 적 없고요. 쓰레기 버린 적 없고요. 근데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쓰레기도 갖다 버려주고 설거지도 서툴지만 해보고 그래요. 근데 다 좋은데 하나만 안 시키면 좋겠는데 음식물 쓰레기. 아무리 조심을 해도 냄새나요. 음식물 쓰레기 저가면 음식물 냄새가 나잖아요. 평생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냄새 나야 되지 않겠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거 참 좋아요. 저는 목사 안 했으면 음악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래봬도 KBS 누가 자라나가서 1등한 아이거든요. 어렸을 때 저를 아는 사람은 제가 다 음악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노래를 못해요. 뭐 기대하지 마세요. 뭐 하라 그러지 마세요. 전 그래서 소리에 되게 민감해요. 아까 찬양대 되게 잘해요. 소리 너무 좋아요. 요 규모 성가대가 거의 프로급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소리 되게 민감해요. 집회 가면은 제가 다른 건 까타를 안 부리는데 이거는 좀 까타를 부려요. 근데 제가 워낙 좋은 시스템 쓰고 살아서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교회를 동학교에 건축할 때 제 철학은 건축비에 돈 많이 안 들인다. 이게 철학이에요. 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가난해 봐서 알아요. 가난한 사람은요 너무 호화로우면 호텔 같으면 그 자체가 불편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부자도 와도 괜찮고 가난한 사람도 건물에 위축되지 않는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상상이 안 갈 건축 단가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돈 아끼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돈을 안 아끼고 또 사람들이 이해 못할 것이 있었어요. 음향에 돈 엄청 썼어요. 97년도에 10억 넘게 썼어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음향기계를 쓴 회사 회장이 한국의 교회가 그 시스템을 썼다는 말을 듣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우리 교회를 실제로 찾아왔었어요. 저는 그때 없었는데 그 회장이 와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뮤지컬 극장이 쓰는 시스템이라고. 그리고 거기 그 부사장, 그 회사 부사장이 그 무슨 그 컨설 디자인한 사람이 설계한 사람인데 그 사람 한국 보내줘 가지고 우리 음향 체크해 줬었어요. 끝내주죠. 저는 전도 집회 다닌다고 청년들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23명 끌고 다녔는데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음향 전문가는 유급으로 끌고 다녔어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설계를 10개 준비했는데요. 이 시스템이 좋으면 12개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만 좋으면 되지. 당연하죠. 근데 소리가 중요해요. 특히 야외 같은 데 집회 갔는데 음악만 맞춰놓으면 그냥 그 집회는 게임 셋이에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휘말리면은요, 이게 힘들어가지고 이게 신경 쓰이고 한번 휘말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게 호흡이거든요. 이게 호흡이에요. 이거 아주 민감한 게 조금만 틀어지면 어그러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소리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내가 소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쓰셨을까? 여러분 대부분 놓치셨을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말을 얼마나, 나는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러면 좋은데. 예수님은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은 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스피커가 좋아야 돼요. 마이크가 좋아야 돼요. 시스템이 좋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찾는데 이게 도무지 스피커가 엉터리해. 찌그럭거려, 웅웅거려,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스피커가 없냐. 목사를 다 스피커라 그러는데 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에요. 하실 수 있는 표현의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쉽게 말하면 참 마음에 들어. 기가 막힌 소리지. 욕심나요. 예수님이 나한테 그러면 좋은데. 제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읽어드릴까요? 황당한데요, 이거는. 각오하세요. 세례 요한,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끝. 정말이에요. 제가 그 시를 쓰고 한 10년 기다렸어요. 나머지를 쓰려고. 근데 쓰여지지 않았어요. 한 줄 더 썼다가 지웠어요. 그에게선 소리가 났다. 좋은 소리가 났다. 이제 그렇게 쓰면 이제 글이 하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족이거든요. 소리가 났다 해서 끝을 내야지 좋은 소리가 났다 하면 이게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당연한 소리를 그럼 뭐하러 써요. 그래서 지워버리고 끝냈어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이제 목회 다 은퇴하고 끝냈어요. 세상에 욕심 부릴 기회가 저는 많았어요. 그래서 욕심 없어요. 그냥 예수 잘 믿다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소리로 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신날 것 같아요. 항상 기쁠 것 같아요. 범사가 감사할 것 같아요. 그쯤 되면은요, 이게 가능해져요. 추수감사절 되면 하박국 읽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고, 이런 지경에 이르게 돼요. 소 있으면 좋지. 근데 없는데 상관없어요. 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만족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써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존재 가치는 높은 것이에요. 이게 채워지면은요, 돈 좋지 뭐. 나도 좋은 차 타는 거 좋더라 뭐. 없으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제가 원로 목사 안 하려고 준비 많이 했어요. 은퇴하기 전에 아내한테 물었어요. 당신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겠어? 은퇴하면 우리는 월급 안 주는데, 우리 아내 아무렇지도 않게 150만 원이면 살지 뭐. 살지 뭐가 아니에요. 충분히 살지 뭐. 그랬어요. 감사했어요. 내가 연금이 그보다 훨씬 많으니까 됐네 뭐 이 여자. 저도 15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150만 원으로 살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살 수 있다는 게, 난 그게 내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차 팔아야지. 150만 원 갖고 차 타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전철 타고 다녀야지. 나는 지하철 공짜예요. 아시죠? 지공대사. 지하철 공짜 족속, 지공적. 건강하고 좋죠. 그런데 150만 원은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만에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 생각하는 게 재밌어 하니까. 연금이 뒤집혀서 150만 원을 못 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내가 벌러 나가야지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은퇴한 이제 70 다 되고 그럴 때쯤 됐을 때 150만 원 버는 게 쉽죠? 여러분 그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연금을 받으니까 그렇지 내가 벌려면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만에 그럴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럴 경우에 150만 원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를 생각하고 있는 중에 텔레비전에서 다큐가 떴어요. 노인 택배 사업에 대한 다큐가 떴어요.
기가 막힌 아이템이에요. 지하철 공짜 타는 것을 이용해서 택배 사업해요. 노인들 고용해서. 아주 좋은. 그러니까 노인들도 건강하고 자기 용돈 벌고 이렇게 해요. 야, 저거 좋다.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얼마나 버나 저 할아버지들. 열심히 하는 분이 80만 원 정도 벌더라고요. 아, 됐네 뭐. 마누라하고 둘이 열심히 뛰면 160만 원이네. 여러분, 그렇게 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거의 없어요, 제가. 그런데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저는 1초도 생각 안 하고 나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0만 원만 100만 원만 생겨도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거 아껴서 손주 용돈 줄 수 있어요. 그러고도 신나게. 왜? 이거는 무너지는 게 아니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소리는 연봉이 얼마나에 딸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나는 부한대 처할 줄 알아. 여러분, 바울은요 가난을 훌륭함이라 얘기한 적 없어요. 나도 뭐 부자 좋더라 뭐. 나도 부자 되면 부자로 살 수 있어. 난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 난 비천해도 살 수 있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자족함을 배웠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뭐 명함에 잔뜩 갖다 붙여야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잘 믿어야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 내친 김에 5분만 더 할게요. 이제 5분이면 끝나요, 진짜로.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저희 동기 목사님이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라는 분인데 저보다 나이는 한 3년 위에요. 근데 같이 동기예요. 영락교회 같이 목회했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아버님도 총회장, 우리 그 이성희 목사님도 총회장 끝냈어요.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주석의 대가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영락교회 같이 있을 때 이성희 목사님은 둘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 자기 밑에 동생을 아버지가 결혼주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법도 있냐? 그랬더니 하여간 그랬대. 왜 그랬냐? 그랬더니 동생이 부탁했대요. 아버지가 그러셨대요. 야, 아버지가 어떻게 주례하냐? 그랬더니 동생이 아버지 이상 축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에 홀랑 넘어가서 주례했대요. 내가 물어서 신기해서 어떻느냐? 그랬더니 야, 되게 좋더라. 나도 아버지한테 주례받을까 생각을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금방 걸려든다 그랬잖아요. 그날 결심했어요. 우리 아들 초등학교 때 좋다. 우리 아들 셋 내가 주례한다. 그날로 결정했어요. 아들 결혼 주례 내가 하기로 그날 결정했어요. 저는 결혼 주례 엄청 했어요. 우리 이 참빛교회도 내가 주례한 가정이 있다던데요. 제가 32살부터 주례했거든요. 제가 첫 주례자가 31살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신랑이 조금 이마가 넓었어요. 직장에 들어갔더니 지가 목사 같고 내가 신랑 같은 거예요. 하객들은 막 웃고 그랬는데 저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 목회를 해서요. 하여간 주례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어느 날 신랑 신부가 이렇게 주례 안에도 들어오는데 상상했어요. 쟤네들이 내 아들 며느리라면 내가 언젠가는 내 아들 며느리를 주례할 텐데 쟤네들이 내 아들 며느리라면 이게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만 하는데 코가 찡하고 눈물이 핑 돌고 목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좀 순수성이 있거든요. 이게 아들 며느리 주례할 때 이게 막히면 안 되니까 주례사가 짧아야 되겠구나. 길어도 되지만 만약을 해서 짧은 게 좋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짧은데 만약을 해서 한마디만 딱 하고 끝내도 덧붙이고 싶지 않을 만한 완벽한 축복의 주례사는 없을까? 근데 금방 생각났어요. 그게 이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끝. 그냥 제 아들 며느리를 걸고 나는 내 아들 며느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산다고 생각해요. 중등부 교사 둘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남자는 신랑은 검사였고 신부는 이제 발레하는 여자였어요. 집안이 대단해서 한 1000명 하객이 왔어요. 주례하는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친구여서 나이 차이는 뭐 내 아들뻘이나 그런 게 아닌데
마음으로 아들 며느리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결혼 주례할 때 해준 말을 해줄까? 근데 싫더라고요. 우리 아들 건데 이거 미리 해주면 이거 중고품 되지 않냐 주례사가.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 도둑놈아 그러시더라고요. 해주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고품 되는 걸 세상에 어디서 배웠냐?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세포도주 같은 거야.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마음 놓고 설교를 반복해요. 600번 됐다니까요. 첫날 설교는. 근데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600번 들은 사람도 없지만 600번 한 사람은 있잖아요. 나 질려도 내가 질리지 뭐 듣는 사람이 질리겠어요? 안 질려요. 정말 세포도주 같아요. 질리면 못하죠.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해주면서 얘기했어요. 내 아들 며느리를 축복하는 진심으로 권면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그랬더니 요즘 그 신랑 신부들 젊은이들도 예수 잘 믿는 애들 많아요. 주례할 때 앞에 있을 때 아멘 아멘 이러면요 너무 이뻐요. 근데 얘는 아멘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면 아멘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아멘을 못해요. 내가 바로 코앞에 있었으니까 알아요. 봤어요. 첫 번째 눈이 둥그레졌어요. 그 말을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요. 눈이 둥그레졌어요. 그러더니 한 1초쯤 있으니까 여기 밑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눈물이 핑 고여요. 그리고 한숨 쉬듯이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멍, 핑,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내가 눈앞에 봤잖아요. 이런 애들이 다 있냐.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냐.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말을 한 사람은 더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은혜가 내 꼭대기 찼어요. 성경 펴들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복이 이렇게 불에 떨어지는 기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는 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막 복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다가 내가 감동이 돼서 울었어요. 여러분 주례하는 목사가 울었는데 지껏들이 안 울었겠어요? 신랑 울어서 눈 시뻘개지고 신부 울어서 눈 시커매지고 하객들 다 울고 사진 찍고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야 우리가 결혼식 한 거냐 부흥회 한 거냐. 세상에 어느 부흥회가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날 얼른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 결혼식 때도 이 분위기여야 합니다. 제 페이스북 보시는 분 계실 텐데요. 이번 토요일 날 제 둘째 아들 장가 갑니다. 막내는 벌써 학부형인데 이게 38살에 이제 늦장가를 갑니다. 제가 주례합니다. 당연히 제가 주례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둘째 아들 주례사 준비하다가 오늘 새벽에 완성해서 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제 그거 그대로 읽을 겁니다. 이제 둘째 아들 며느리 가서. 근데 그거 올렸더니 우리 둘째 며느리가 교회 가다가 보고 저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네, 그래서 재밌죠? 우리 둘째 며느리가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걔는 아버님이라 안 그러고 나 그냥 아버지라 그래요. 그게 더 좋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하는 길에 아버지의 글을 읽고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갈렙처럼 믿음의 가문을 바라며 부러워하기도 하며 기도했는데 제게 너무도 과분한 사랑과 은혜 부어주셔서 너무도 감사해요. 아버지 말씀 새기며 오직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열심을 다해 믿고 그 길을 가려 애쓰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답장 보냈어요. 짧게 고맙다, 사랑한다, 아주 많이. 그랬더니 또 답장 왔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엉엉엉. 너무 좋아서 눈물 나요. 그랬어요. 근데 주례사도 읽어드릴까요? 이거 나올래나 여기서? 제가 오늘 썼는데 그 주례사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라는 것이었어요. 결국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별짓을 다 안 해 설교하다가 어디 있는데
연결할 수 없대요. 여기서 지금 안 나오네요. 그래서 썼는데 이 얘기는 간단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저가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어린 자식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도에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복 주시겠다는 건데, 첫 번째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건 대단한 복이에요. 손 대면 성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절대 헛수고 안 하게 해주마. 두 번째,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이건 부부관계를 축복한 거예요. 나이 들었는데 그냥 살지 무슨 볼 때마다 결실한 포도나무,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상에 둘린 자식은, 이건 자식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게 뭔가 하면, 감람나무는요 귀한 식용이에요. 굉장히 귀한 식용이잖아요. 감람유는요 그것도 식용이에요. 근데 감람유는요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에요. 그리고 약용이에요. 그래서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자식은 감람나무 같을 거야 하는 말은 굉장히 유용한 사람이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제가 줄여서 하면서 그렇게 썼어요. 아버지가 부족하지만 예수 잘 믿으려고 애썼는데 그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애들은 나를 아니까, 아버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법 받았잖냐, 너희들 그 복 받아라. 너 엄마 아빠 사이 너무 좋지 않냐, 올해 40년인데 너희들 그 복 받아라. 자식과의 자식 서먹서먹해서 그냥 대면 사는 가정들 많은데 우리 삼부자 너무 사이 좋지 않냐, 최고거든요. 야, 며느리들하고 사이도 좋지 않냐, 우리만큼 좋은 집 어딨냐. 또 손주들 5, 이제 큰 손녀는 사춘기 왔어요. 그런데도 할머니 할아버지 좋았어요. 이런 집이 세상에 어딨냐. 그 복 받았지 않냐, 아빠가 받았지 않냐, 너 그 복 받아라. 근데 그 복이 단 하나에 걸려 있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네 애비가 그랬으면 애비도 받고, 너도 그러면 너도 받는다. 이건 얄쩍 없는, 외상 없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으니 너 그 복 받아라. 예수 잘 믿고 살아라. 그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장 왔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보내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신 거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교인들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소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쁘고 범사가 감사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았는데 결단하지요. 우리 시간 좀 지났지만 결단에 찬성하고 우리의 기도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큰 소리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날 자유케 하시네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짧게 한 번만 기도합시다.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받는 사람들, 사랑이 얼마나 사람을 담대하고 위대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향기라, 소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겨주신 그 글씨들을 드러낼 수 있고 그 향내들을 풍길 수 있고 그 내용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롭게 파워업해서 더 영적인 활력이 넘쳐나는 빛과 성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딱 짧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목사님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우리를 향한 새로운 도전이요 새로운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리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님같이 살았습니다. 기머거리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벙어리처럼 아버지 거짓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목소리 낼 수 있는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 증언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며 자유하게 회복된 삶, 고침받은 삶,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구원의 생명 소리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이 시대가 필요하는 구원의 참 증언자들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부흥의 이 파워업, 아버지, 우리가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단계 상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알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